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계,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 하시는 이 미시오데이, 우리 하나님의 선교회장으로 어서 오세요.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사랑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카페 복 있는 자입니다. 왼편 카테고리에서 제3편 제사장나라 출발, 제2장 왕정천환시대, 제3절 사무엘과 사울. 이는 하나님의 종 사사 사무엘의 신실한 통치에도 불구하고 이방 열국처럼 강력한 인간왕에 대한 통치를 요구하는 백성들의 강청에 따라서 사사시대의 문이 닫히고 인간왕을 세워 통치하게 되는 왕정시대로 접어든 제사장 나라의 역사입니다. 오늘은 170번 자료 왕정전환기 5번째 강의로 총 80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제 교재로서는 구약 중권 166에서 176쪽, 성경 본문 사무엘상 10장 17절에서 12장 25절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백성들이 사사 통치를 거부하고 왕의 통치를 요구하던 일에서부터 하나님 예정하신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세워질 사울의 인간적인 면을 먼저 살펴보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왕으로 구별되는 세 가지 징조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스바 총회에서 이스라엘 초대왕으로 사울이 세워진 후에 암몬왕 라하스가 이스라엘을 침공하였고 사울을 중심으로 이를 물리치고 길갈에서 사울이 공식적으로 백성들 앞에 왕으로 즉위하자 사무엘은 이스라엘 지도자로서 그 직임을 백성들 앞에 내려놓게 되는 사무엘의 고별 설교까지 듣게 될 것입니다. 먼저 이스라엘 초대왕으로 세워지는 사울입니다. 미스바 총회에서 선출되는 이스라엘 왕 사무엘상 10장 17에서 27절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르되 사무엘이 백성들을 소집한 이 미스바에 대하여 옥스퍼드에서를 보고하겠습니다. 조 170번. 이 미스바는 군사 요충지만 아니라 사무엘이 매년 순회하면서 백성들을 다스리던 당시 잘 알려진 지역이었습니다. 또한 미스바는 사무엘이 우상 숭배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권면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정립한 역사적인 장소였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사무엘 왕을 세워줄 곳으로 요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그 미스바로 불러 그들로 자신의 영적 상태를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사무엘은 먼저 백성들의 범죄를 책망합니다. 그리고 사울을 왕으로 세웁니다. 본문으로 넘어가서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모아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와 재앙에서 친히 건져내었거늘 너희가 하나님을 오늘날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의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는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 가족대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디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만나지 못한지라. 미스바 종에서 사울이 뽑히는 과정에 대한 옥스퍼드 해설을 보겠습니다. 각 옥스퍼드 해설을 보겠습니다. 571번. 우리는 베냐민 지파에서 이스라엘 초대왕이 배출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사울 자신의 말대로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가장 작은 지파였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기브와 비류들에 의해 비롯된 내전으로 이스라엘 지파 중 가장 작은 지파로 전락해 있던 터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베냐민 지파에서 나온 왕이 이스라엘 지파들을 하나로 규합하여 강력한 국가를 건설하라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보면 당시 가장 강대했던 에브라임이나 유다 지파에서 왕이 선출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러나 이 양대 지파에서 왕이 선출될 경우 지파 간 경쟁과 알력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로 규합되는데 오히려 장애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사울이 왕으로 선출된 것을 고육주책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울이 왕으로 선출된 것에 지파 간 알력을 최소화하려는 백성들의 의도가 개입되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택하시고 사무엘이 은밀히 기름을 부은 사울이 왕으로 선출된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우리는 사울의 선출을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과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보여주는 신뢰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곧 하나님이 인간들과 달리 인간적 조건에 상관없이 당신이 원하시는 자를 선택하여 능력을 주셔서 일하게 하심으로써 그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며 당신을 더욱 의지하게 하십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자세로 서야 하는지 새롭게 각성시켜주는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 중에서 기스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만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가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 대답하시되 그가 행구 사이에 숨었느니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나오매 그가 백성 중에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나 더 크더라. 회중에서 뽑힌 사울의 인간적 풍채에 대한 옥스퍼드에서를 보겠습니다. 각조 572에서 573번. 먼저 행구사에 숨은 모습에 대해서 이는 스스로 낮추는 겸손한 마음이거나 자신을 왕으로 드리는 것을 두려워했으므로 짐꾸러미들 사이에 숨어 있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가장 미약한 지파의 가문 출신으로 백성들의 지지를 받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각주로 가서 원문에 의하면 사울은 단지 몇몇 다른 일반 사람들보다 컸던 것이 아니라 전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가장 컸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한 왕은 이방 국가로부터 자신들을 지켜줄 탁월한 군사적인 능력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남보다 나은 신체 조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의 요건으로 꼽는 필수 사항이었을 것이고 따라서 사람들이 사울을 지지하는 요건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본문 돌아가서 그가 백성 중에 손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나 더 크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이루고 책에게 이루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이 사울에 대하여 여호와의 택하신 자라 칭하는 사무엘의 언급에서 여호와의 택하심과 나라의 제도를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둔 일에 대하여 옥스퍼드 해설을 보겠습니다. 각주 574에서 575번 본문에 그를 선택하신 또는 히브리어 바하르보에서 택하신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바하르가 전치사 빼와 3인칭 단수 소유 대명 전멸을 취함으로써 그의 안에서 택하다라고 하는 뜻이 되어 이는 그의 본질 안에서 택하신이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특히 이 바르가 본절처럼 하나님을 주어로 할 때는 궁극적으로 영원한 의미를 갖는 선택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영원히 변개치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울은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는지, 많은 그럴듯한 의견들을 개진하지만 대부분은 편의주의적 오해에서 말미암는 쓸데없는 얘기들이고, 본문의 바하르를 바로 이해하면 바른 이해에 이르게 됩니다. 곧 바하르가 영원한 선택 의미를 갖는 것은 언약적 관계 안에서 말하는 것이며, 언약의 준수와 순종이 전제될 때 그 선택은 영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울이 후에 버림받는 이유는 사울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백성들의 요구에 의하여 하나님께서 왕정 제도를 허락하셨지만 이스라엘 왕은 세속적인 군주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진정한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언약적 관점에서 보면 왕은 단지 하나님의 대리자에 불과한 존재자로서 하나님 말씀에 전폭적으로 순종해야 하지만 사울은 양과 소의 소리와 백성의 소리를 듣느라 여호와의 말씀 소리를 순종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울의 일을 통하여 확인되는 바 하나님의 선택은 영원회로의 당연적 규결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운 선택과 함께 순종과 언약의 두 날개가 있어야만 비로소 영원으로 비상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는 것입니다. 한번 나가서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었음은 언약적 맥락에서 왕권을 이해하라 하는 것입니다. 즉 나라의 제도가 허락되면 은혜로운 하나님의 언약에 따르는 것이며 그것을 책에 남겨 여호와 앞에 둠으로써 백성에게 왕의 제도의 신적 기원을 나타내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시행해야 함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9절은 왕에 대한 규례를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었을 뿐만 아니라 함부를 복사하여 왕 곁에 두고 율법대로 통치해야 했습니다. 이 규례들에 잘 드러나듯이 하나님의 뜻은 인본주의적 왕정이 아니라 왕정을 통한 궁극적 신정의 실현인 것입니다. 본문 넘어가서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이루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이 기브아 집으로 돌아갈 때 마음이 왕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은 그와 함께 했어도 어떤 비류는 그가 어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주지 아니하되 그는 잠잠하였더라. 왕이 지명된 후에 온 백성을 집으로 돌아갈 때 품고 있던 백성들의 마음이 단 옥스포드에서를 보겠습니다. 각주 576에서 577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비교할 자 없을 만큼 외적으로 출중한 왕을 주셨지만 그것 가지고도 만족하지 못하고 여전히 불평하고 돌아서는 비류들이 또한 있었습니다. 다음 각주라서 사울 역시 자신을 모독하는 말이 귀에 거슬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감정을 누르고 욕하는 무리들과 평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후에 하나님의 신이 떠난 후에 사울은 악신이 들어 쉽게 흥분하고 번뇌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본문의 상황에서 사울의 자신의 감정을 잘 조절할 수 있었던 것은 사울의 생리적인 인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고 새 마음을 받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은 것임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이야기는 암몬왕 라하스의 길르앗 야베스 침공 기사입니다. 이어지는 본문 11장 1에서 15절의 세 단문은 사울이 백성들로부터 이스라엘 왕으로 인정받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 길르앗 야베스를 포함한 암몬을 격퇴한 사건, 그리고 또 사울의 공식 즉위에 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주지하는 바 이스라엘은 사울을 왕으로 선출하고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도 정함으로써 민족 축속은 왕정의 체제의 틀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사사시대의 체제에 길들여 있을 뿐만 아니라 사무엘의 지도력을 따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혜성같이 등장하여 왕으로 선출된 시골 청년 사울을 왕으로 따르기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심지어 백성 중에는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하겠느냐라고 하는 멸시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민심이 사울을 따라주지 못할 까닭입니다. 그리하여 사울은 왕으로서의 즉위식도 갖지 못하고 고향으로 돌아가 평소처럼 한 필부로서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1장 1절에서 5절. 그리할 때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 길르앗 야베스를 침공하니 야베스 모든 사람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여기서 암몬 사람 나하스와 나하스가 침공에 들어온 길르앗 야베스에 대한 옥스포드 해설을 보겠습니다. 각기 578에서 579번. 암몬 족속은 아브라함 조카 롯과 막내딸 사이에서 출생한 벤 암미의 후손으로 이스라엘과는 깊은 혈연 관계에 있습니다. 암몬 족속은 요단 동편에 거주하였습니다. 그들은 삼순민족을 멸하고 아르논강과 야복강 사이의 북동 지역을 점령하고 수도를 라파 암몬에 도읍했습니다. 그들은 발람에게 뇌물을 주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 정복 이후 사사시대에 접어들면서 같은 지역에 정착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과 잦은 영토 분쟁을 빚어왔습니다. 그런데 뱀이라고 한 뜻을 갖는 암몬 족속의 통치자 나하스가 요단 동편 길르앗 야베스에 쳐들어왔습니다. 나하스는 사울과 다윗 시대에 걸쳐 암몬을 다스리던 왕으로 이름만큼이나 교활하였습니다. 사울 시대에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던 이 나하스는 후에 다윗과 우호 관계를 맺지만 그의 아들 한운이 대적하여 관계가 다시 악화됩니다. 다음 각주로 가서 암몬 왕 나하스가 서들어온 요단 동편 길르앗 야베스는 야베스의 어미가 건조한 땅임에도 불구하고 역설적으로 유목에 적합한 좋은 목초가 많이 자라는 넓은 평원지역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루벤과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가 일찍이 이 지역을 기업으로 요구하였고 가나안 정복 후 약속대로 그들이 이 지역을 차지했습니다. 유목문화 끊어서 목초지는 생명과 같은 것이었으므로 길르앗 야베스에서 많은 분쟁이 있었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암몬 족속은 사사시대부터 이곳을 탐내서 침공하였지만 사사 입다에 의해서 패하고 말았습니다. 본절에서 암몬 족속은 이러한 과거의 패배를 설욕함과 동시에 이제 왕정 제도를 도입하려는 역사적 전환기에 있는 이스라엘 세력 성장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쳐들어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본문 넘어가서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 길르앗 야베스를 침공하니 야베스 모든 사람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나하스가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눈을 다 빼어야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같이 모욕하리라. 길르앗 야벳을 침공한 암몬 나하스에 대해서 종주권을 조약하자고 제안하는 야베스 족속을 향한 암몬 왕 나하스의 망발에 대하여 옥스포드 해설을 보겠습니다. 각기 580에서 581번. 본문은 당시 암몬 족속이 상대적으로 강국이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미 암몬을 포함한 이방 국가들은 강력한 왕권이 형성되어 부국강병을 이룬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이제 왕조를 태동시킨 이스라엘로서는 암몬 족속이 이러한 종주권적 평화조약 체결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의 위상이 너무도 초라하게 추락하고 만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는 싸워보기도 전부터 벌써 전의를 상실하고 있으면 너무나 나약한 태도가 아닐 수 없었으나 사실 이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반적인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각주로 와서 이와 같이 눈을 빼서 불구를 만드는 모티브는 본문 외에도 삼손의 기사와 시드기야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상황에서도 다시 등장합니다. 이러한 나하스 발언은 한 개인이나 지파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 모욕이 되는 국가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럼에도 나하스가 이처럼 장담하고 있는 것은 암몬 족속 군사적 절대 우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스라엘과 평화를 유지할 생각은 전혀 없으며 길르앗 야베스 거민을 무력화시키고 종속시켜 사사 입다에게 당하였던 안가품을 하겠다라고 하는 강한 의지가 서려 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본문 넘어가서 이 야베스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에게 일의 유예를 주어 이스라엘 온 지경에 사자를 보내게 하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너에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언뜻 이해되지 않는 야베스 족속의 이 제안입니다. 이에 대한 옥스포드 해설을 보겠습니다. 각주 582번.
본절에서 암몬 나하스가 야베스 장로들의 이러한 요구를 들어주었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지만 계속되는 사건 속에서 그 요구를 수용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하스가 왜 야벳 사람들을 즉각 공격하지 않았는지 밝혀지지는 않지만 결과적으로 야벳 사람들의 그 요청이 받아들여져서 이스라엘은 온 지경에 사자를 보내어 원자 사울을 찾아내게 됩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궁극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로 보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암몬 족속의 군사적 우월성을 자신한 나하스의 교만의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악한 자의 교만까지도 당신의 백성을 구하는 데 사용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넘어가서 이에 사자가 사울의 기브아에 이르러 백성에게 고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는데 그들이 야벳 사람의 말을 고하니라. 미스바 총에서 왕으로 세움을 받았지만 권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기브아에 와서 농사를 짓고 있던 사울이 길르한 야베스 사자에게 암몬 왕 나하스 침공 소식을 듣는데 이단 옥스퍼드에서를 듣겠습니다. 한쪽 583에서 584번. 아마 그 사자들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다녔으나 구원할 자를 찾지 못하고 결국 기브아까지 오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기브아는 예루살렘 산지에 있는 기브아와는 다른 베냐민 지파 지경에 위치한 성읍으로서 사울이 왕으로 선출된 이후에 내려와 거주했던 장소입니다. 이곳이 암몬 족속과의 전쟁을 앞둔 길랏 야베스와 약 70km 떨어진 곳이라는 사실은 사자들이 그동안 구원자를 찾아 먼 거리를 다녔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각주로 와서 사울은 왕 추대에 있어서 민심이 온전히 하나 되지 못하고 갈려 있어서 아직 즉위식도 갖지 못하던 터에 사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며 자기 일상에 충실하고 있었던 모습입니다. 본문은 사울이 암몬과의 전쟁에 대하여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여 명실상부한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공식 즉위를 갖게 하는 극적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이후 사울의 영도하에 이루어진 암몬 전투에서 암몬을 격퇴하는 기사입니다. 사무엘상 11장 6에서 11절.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되매 노가 크게 일어 한결이 소를 취해 각을 떠서 사자의 손으로 그것을 온 이스라엘에게 돌보내어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쫓지 않으면 그들이 소들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고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맘에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베색에서 계수하니 30만이요 유다 사람이 3만이다. 이때 병력을 소집하는 사울의 결기와 소집된 병력의 수에 대한 옥스퍼드 해설을 보겠습니다. 585에서 587번. 사울이 이러한 결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암몬 자손 침략에 대한 사건의 심각성을 살리기 위하며 두 번째는 사태의 해결을 위한 이스라엘 백성의 전쟁 참여를 독려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행위에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을 때 소가 토막나듯이 무서운 징계를 받으라고 하는 저주의 선언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시 군사적이나 정치적으로 우위에 있던 암몬 자손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위축되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쟁에 참여하도록 독려하기 위해서는 사울의 이와 같은 충격적이도 과감한 행동이 절실한 것이었습니다. 감각주로 와서 병사들을 점거하던 그 배색은 히브리 빼제크로 번개라고 하는 뜻을 갖습니다. 이는 유다 지파에 속한 배색과 구별되는 이사갈 지파에 속한 이스라엘 평원에 위치한 성읍입니다. 세겜 동부편 약 20km 지점으로 길랏 야벳에서는 약 22km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다음 각주로 와서 머짓된 병력을 33만이라 하지 아니하고 30만과 3만을 따로 기록한 것은 이스라엘이 남북왕국으로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지파가 구분되어 언급된 까닭은 본서를 기록한 때가 솔로몬 사후, 즉 분열 왕국 초기였기 때문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남북 분열 왕국 시대 이전에도 유다 지파와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들 사이에 미묘한 힘의 역학적 관계가 있었다고 본다면 이러한 구분이 그다지 부자연스러운 것만은 아닙니다.
예수 본문 넘어가서 이스라엘 무리가 야베스 사자들에게 이르되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하라. 사자들이 돌아가 그 말을 야베스에 고하며 기뻐하며 야베스 사람들이 계략을 꾸며 암몬 족속에게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소견에 좋은 대로 하라 하더라. 이튿날에 사울이 백성을 3대에 나누고 새벽에 적진 중에 들어가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가는 자가 없더라. 사울의 기습작전에 대한 옥스포드 해설을 보겠습니다. 588번. 사울이 군사들을 전구하던 베색에서 길르앗 야베스까지 약 22km 정도라면 저녁에 출발한 사울과 군사들은 밤새 걸어서 새벽쯤에 암몬 족속 진영에 들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울은 적이 예측하지 못한 시간에 기습한 것입니다. 이러한 공격은 긴장을 푼 채 곤히 잠들어 있던 암몬 군사들을 혼란에 빠뜨렸을 것입니다. 군사적으로 자만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기습 공격을 대비하지 못했던 암몬 장수들에게는 이는 매우 효과적인 공격이었습니다. 그런 후에 비로소 길갈에서 사울의 공식적인 왕 즉위식이 이루어집니다. 사무엘상 11장 12에서 15절.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이까? 끌어내서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가로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날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하며 대암몬 전투에서 사울의 승전을 목도한 백성들이 미스바에서 사울을 왕에 세웠으나 일부 반론을 펼쳤던 자들을 사무엘에게 수행하겠다 할 때 사울이 이를 반려하였더니 사무엘이 백성을 권하여 차제의 길갈에 가서 왕의 즉위식을 갖자라는 제안했다는 이 일에 대해서 옥스포드 해설을 보겠습니다. 각조 589에서 591번. 사울이 왕으로 선출되었을 당시에 비류들이 사울에 대하여 이러한 의문을 제기한 것은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하여 세우신 하나님 뜻을 멸시한 행동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 그때까지만 해도 인간적인 면모로 본다면 사울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다스릴 자질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암몬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므로써 왕으로서의 차지를 확인히 드러낸 본장의 맥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사울을 선택하셨다는 사실과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암몬에게 구원하신 하나님 섭리를 모르고 있던 비류들의 무지함을 질타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음 각주로 가서 사울은 이번 전쟁이 자신의 능력이나 전략에 의한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승리임을 인정하였기에 과거 자신을 대적했던 비류들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당시 사울의 관용은 백성들의 마음을 더욱 사로잡아 별다른 어려움 없이 공식적인 왕으로서의 즉위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쟁의 승리를 하나님의 공로로 인정하는 사울의 이러한 신앙적 태도는 곧 이어지는 13장과 15장의 살필 터인데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이 됩니다. 어떤 사울의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스라엘 왕권의 특징과 관계됩니다. 곧 이스라엘 왕은 열방의 왕과는 달리 백성들에 대해 생살 여탈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할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왕권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이루어진 왕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여호와이시며 다만 인간 왕은 여호와의 대리 통치자일 뿐이었습니다. 다른 생명의 주인이신 여호와를 인정한다면 백성들의 생명을 함부로 다룰 수 없고 합법적인 절차 없이 단순히 자신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처단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각주로 가서 사울을 왕의 즉위식을 치르자고 하는 이 길갈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와 첫 발을 딛던 곳일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언약을 확인하는 할례를 시행함으로써 명실상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리매김하였던 유서 깊은 장소였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전통이 사무엘 시대까지 이어져 길갈은 이스라엘의 정치적, 제의적 중심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 정립에 있어서
중요한 공간적 배경이 되었던 길갈은 사울의 운명과도 매우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곳은 사울이 처음으로 사울에게 기름 부음 받고 왕으로 인정받아서 여호와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던 장소이며 본문에서처럼 사울이 이스라엘 공식적인 왕으로 등극함으로써 지금까지 유지되었던 부족 동맹초로서의 정치 체제에서 왕정 체제로 새롭게 출발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길갈은 사울에게 있어 비극적인 장소이기도 합니다. 왕이 된 지 2년 즈음에 블레셋과의 전투에 앞서 제사장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제사를 드렸다가 왕이 폐위를 예언받는 장소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길갈이라는 동일한 장소를 배경으로 하여 미천한 자가 왕으로 등극하며 다시 왕이 미천한 자로 전락하는 극적 사건을 상기시키는 장소가 되고 있습니다. 본문 넘어가서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여호와 앞에 사울로 왕을 삼고 화목제를 드리며 모든 이스라엘이 크게 기뻐하니라. 사울을 왕 죽이시게 대하여 백성이 기뻐했던 일에 대한 옥스포드 해설을 보겠습니다. 각조 592번입니다. 암몬왕과의 전쟁에서 사울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 전 이스라엘을 전쟁에 동원하여 승리를 쟁취함으로써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실 것이라고 하는 자신에 대한 예언을 성취했습니다. 또한 사울은 이 전쟁의 승리를 여호와의 승리로 규정함으로써 신앙적인 모습을 나타냈으며 자신을 비난했던 자들을 관대히 용서함으로써 왕으로서 본이 되는 후덕한 인격까지 보여주었습니다. 이처럼 본장에 나타난 사울의 모습은 억압받는 사람을 구원하고 이스라엘을 이방 나라로부터 구출하는 여호와의 대리자로서의 모습입니다. 본장까지 나타난 사울의 모습은 결코 권력을 추구하거나 우상을 숭배하거나 국민의 재산을 착취하는 전제주의적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13장 이후에 나타나는 사울의 불순종과 타락은 참으로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난제의 해결점을 가장 높은 위치에 오른 사울의 모습을 다룬 11장과 그러한 왕의 위치에서 급격하게 쇠락하는 사울의 모습을 다룬 13장 사이에 위치한 이어지는 12장 사무엘의 고별 설교 안에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본문 들어가서 사울이 정식 왕에 등극하자 사사로서의 고별 설교가 이어집니다. 이어지는 12장은 세 문단으로 된 하나님 세우신 사사 중심의 지파동맹 체제의 마감과 왕정 체제의 개시에 즈음한 사무엘 설교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 설교는 흔히 사무엘의 고별 설교로 불리는데 물론 이후에도 사무엘이 제사장과 선지자로서 역할은 계속되지만 사울이 이스라엘 왕으로 공식 즉위함으로써 사사시대의 총원을 구한 것입니다. 실로 사무엘은 이스라엘과 정치체제 속에 자리매김을 확실하였고 또 물러날 시기에 미련 없이 떠났습니다. 이스라엘 최고 지도자로서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사울이 왕에 오르자 마치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처럼 그는 흥하야 하겠고 나는 쇠하야 하리라 하는 그 자세로 역사 속에서의 자기 위치와 사명에 순복하였습니다. 그는 정녕 하나님의 영광과 공동체의 이익을 위하여 사사로운 감정이나 이익을 온전히 내려놓는 인물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이런 인물이 드물다는 것은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무엘 고별 설교의 도입부로 그의 양심선언의 일단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에서 5절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 대해 보라 너희가 한 말을 내가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었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날까지 너희와 함께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 기름 부받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거하라. 내가
네 소를 취하였느냐, 네 나귀를 취하였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네 손에서 취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도 압제하지도 네 손에서 무엇을 취하지도 않았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도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도 오늘날 증거하느니라. 그들이 가로되 그가 증거하시나이다. 사무엘이 당시 자신은 늙어버린 육체적 상황과 사사로서의 정결한 사역에 대한 순례와 그 정결함에 대한 백성들의 정연에 대하여 옥스포드 해설합니다. 먼저 각주 593번에서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었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하는 이 원문을 적용하면, 그리고 나는 늙었고 머리가 백발되었다. 그리고 보라, 나의 아들들은 너희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한글 개혁 성경은 보라를 문장 서두에 위치하여 사물 자신이 늙었음을 강조하는 듯 하지만, 원문에서 보라는 내 아들들은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앞에 쓰여 자신의 시대가 완전히 지나갔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정치적 지도자인 사사의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자신의 보잘것없음을 강조하는 사무엘의 겸손한 표현입니다. 양각주로 가서 여기서 사무엘에 대한 백성들의 정언을 들어야 할 대상으로 여호와와 더불어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사울 왕이 언급되고 있음은 이스라엘 사회에 있어서 왕이란 하나님 공의에 입각해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의 뜻에 따라 백성들을 다스려야 할 하나님의 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지도자로서 자신이 걸어온 생애에 대하여 심판을 받는 중요한 자리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세우신 사울 왕을 하나님의 종으로 높이고 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은 중요한 재판이 있을 때 2명 이상의 증인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바로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사울 왕을 증인으로 내세우기 전에 여호와와 사울 앞에서 자신의 결박을 증언해야 할 자들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제시하며 자신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한 점 부끄럼 없이 살아왔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음 각주로 와서 사무엘이 세운 증인은 둘인데 원면은 그가라고 하여 단수로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상할 것이 없는 것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여호와에게서 기원함을 보았을 때 진정한 증인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심을 강조한 표현이기 때문에 의미의 오류가 전혀 없습니다. 표준 새 번역은 이러한 본문 문맥을 의미를 살려서 끌었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증인이 됐습니다라고 번역하였고, 헬라어 성경엔 72년 역시 다음 6절에서 주님은 증인합니다를 첨가하고 있어서 바로 이 해석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본문 넘어가서 이 사무엘이 여호와의 구원 사역을 해고하고 백성의 왕정 요구를 책망하는 부분인데, 사무엘상 12장 6절에서 18절, 출애굽 이래로 대적을 물리치시고 가나안에 살게 하심과 사사 시대를 거치며 사사를 보내 구원하셨음을 해고하고 오늘날 암몬 왕 나하스에 이르기까지 백성을 구원하셨으나 여전히 왕을 구한 백성들의 그 됨됨이를 책망하고는 이제 너희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이에 대한 옥스포드 해설을 보시죠. 596번. 너희 왕을 세웠느니라. 이를 직역하면 그리고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주셨느니라입니다. 비록 백성들의 요구에 의한 것일지라도 여호와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왕이 세워질 수 없음을 감안할 때 이는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의지를 반영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본문 넘어가서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치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 다스리는 왕이 여호와를 쫓으면 좋으리라마는,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열조를 치심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여호와께 아뢰려니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로 밝히 알게 하시리라. 백성의 완악한 고집을 따라서 그 원대로 여호와께서 왕을 세워주시겠으나 그 일이 여호와 앞에 큰 죄악이었음을 표징하는 때 아닌 우레와 비를 여호와께 구하겠다 하는 본문입니다. 이에 대한 옥스포드 해설을 보겠습니다. 각주 597에서 598번. 여기서 이 큰 일은 보통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이나 의지를 표현하시기 위하여 행하시는 행동을 가리킵니다. 운명에 따르면 본문의 큰 일이란 바로 이어지는 18절의 갑자기 내리는 우레와 천둥을 동반한 자연현상을 의미합니다. 다음 각주로 가서 이스라엘의 기후는 우기와 건기로 나누는데 우기는 10월에서 다음해 3월까지 지속되고 건기는 4월 초에 시작하여 9월까지 계속됩니다. 일반적으로 4월 초에 늦은 비가 내리지만 건기가 시작되는 5월에서 9월 초순까지는 거의 전 지역에 전혀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보리는 대개 3, 4월경, 밀은 5, 6월경에 추수합니다. 따라서 건기가 5월부터 시작되고 밀배는 때가 5, 6월인 것을 감안한다면 본문의 오늘은 비가 전혀 내리지 않는 건기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이러한 건기에 우리와 비가 내리는 것은 우연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루어지는 이적 사건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본문 넘어가서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그날에 우리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어 백성들의 회개와 여호와를 경외하라 명령합니다. 사무엘상 12장 19에서 25절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우리를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 모든 죄에 더하여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백성들의 회개에 대한 옥스퍼드에서 살피고 가겠습니다. 각주 599번. 이를 직역하면 왜냐하면 우리 모든 죄들 위해 우리 자신을 위해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기 때문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한글 개혁 성경은 원문에서 이후의 부사절을 일컫는 히브리어 키를 정확하게 번역하지 않음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이 죽지 않기를 바란 이유가 바로 왕을 구한 죄 때문에 죽음의 공포를 느낀 까닭이라고 하는 사실을 명확히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이 여기서 말하는 악이란 우리 자신을 위해 왕을 요구하는 악입니다. 즉 왕을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자신들의 인본주의적인 불순한 동기에서 나온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왕정 체제를 반대하신 것이 아니라 불순한 동기에서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의 악함에 진노하셨음을 나타내고 있는 본문인 것입니다. 본문 넘어가서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죄를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이르되 두려워 말라. 너희가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쫓는 데서 돌이키지 말고 오직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이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쫓지 말라.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로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 고로 그 크신 이름을 인하여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가 다 멸망하리라. 두려워하는 백성들을 아니하며 다만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권면하는 사무엘에 대하여 옥스포드 해설을 듣겠습니다. 각주 600에서 602번. 여기서 자기 백성 히브리 암모는 백성이라고 하는 히브리 암과 여호와를 지시하는 3인칭 대명사 오의 결합어로 그의 백성이라고 하는 문자적 의미를 지니며 이는 곧 여호와의 백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그 백성이라고 하는 암과는 구별됩니다. 암이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시각에서 비판적으로 판단할 때 사용되는 단어이며 그의 백성이라고 하는 히브리 암몬은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을 뜻하는 것으로 언약 관계 안에서 불리는 명칭입니다.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황에 따라 여호와를 버렸지만 그럼에도 여호와는 자기 백성을 영원히 버리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나타내려고 이 표현 암모라는 그의 백성, 자기 백성으로 자기 백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감각주로 와서 사무엘이 쉬지 않고 기도하겠다 하며 24시간 동안 기도만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하루에 3차 정시에 기도한 점에서 보면 이는 1차적으로 유대인들의 기도 관습을 따라서 하루에 3번씩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더 나아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바울의 권면처럼 기도를 생활화하겠다는 의미로도 읽힙니다. 다음 각주로 가서 사무엘은 이 설교의 결론을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는 권면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본문을 지켜가면 너희는 진실 안에서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가 돼요. 본문은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라고 하는 말씀과 흡사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진 새로운 연합 백성들의 삶의 자세와 예배관을 가리키고 있는 것처럼 본문 역시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는 백성들의 살아나가야 할 삶의 자세와 예배관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미스바에서 왕으로 세움을 입었지만 온 백성들로부터 그 권위를 온전히 인정받지 못하고 기브아에 내려가 농사를 짓고 있던 사울이 때 길르앗 야베스를 침공해 들어온 암몬 왕 나하스를 격퇴하고 나서야 비로소 길갈에 온 백성이 다시 소집되어 여호와께 제사 드리고 정식 왕의 즉위하자 사무엘은 바로 그 즉위식에서 물러나면서 행한 마지막 설교까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비로운 사랑이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구성원 각인의 영성 위에 항상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샬롬.